이제 새해가 밝아서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우리가 12월 내내 생각하면서 택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인사를 하셔야 할 텐데요. 제가 인사말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예흐예. 이렇게 됩니다. 예흐예. 예, 베라카 하는 겁니다. 베라카.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흐예 베라카. 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피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없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틀리다는 말도 아니고 이 복이 될지라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어로 성경이 구약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말로 그러면 예흐예 베라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굳이 목사님 히브리어로 해야 됩니까? 하는데 어느 분들은 저도 그 가운데 하나지만 어느 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어들로 이렇게 선포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어떤 이 언력, 언어의 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새해 맞았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흐예 베라카. 네, 오늘 우리 찬양팀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첫 주라 복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도 오늘 찬송을 택했더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가 설교 끝나고 우리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축복 2025년에 이제 첫 주를 시작했으니까 52주 내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막아주시고 피해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게 해주시고 큰일이 생겨도 작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작은 일들은 엄청나게 큰 일로 만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에 여러분들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송년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갖고 있는 마음의 끈,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음의 끈을 버려라 했는데 이 모파상의 끈이라는 소설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십니까? 반대로 한 해를 살면서 잘 살려면 5개의 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야기가 나름 재밌어서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매끈하세요. 이렇게 매끈하세요. 끈이죠. 매끈하세요. 모난 사람 되지 말고 매끈하세요. 그 다음에 발끈하세요. 발끈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힘들어도 발끈하여 힘내세요. 이런 말이랍니다. 매끈, 발끈, 그 다음에 화끈하세요.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일어나서 일을 해라. 그리고 질끈하세요. 뭔가 내가 이렇게 어렵거나 뭔가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는 눈을 질끈 감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따끈하세요. 항상 따뜻한 사람이 되세요. 이 5가지 끈을 가지고 살면 삶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뭐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가 2025년을 잘 살아야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끈 갖고 말씀의 끈을 가지고 우리가 지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맞습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일들이 많았던 것을 얘기하는데 이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한국의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한국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느 교회는 다 까만 옷을 입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카운트다운도 하지 않고
폭죽도 쏘지 않고 즐거운 인사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아침에 교계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 그 사건이면 교회가 그만큼 슬픔을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즈에서 트럭이 돌진해가지고 1월 1일 날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총기 난사는 뭐 뉴스에 되지도 않는 그런 것이었고, 저희가 이 한국에만 비행기 추락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플로톤에도 여기 바로 앞에 비행장인데 저 건너편으로 비행기가 하나 추락해가지고 거기 탔던 아버지와 딸이 죽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쳤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 들으면서 혹시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는 동네가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은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근처는 아니죠? 교회 건물은 아니죠? 걱정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무튼 정말 일이 많다 생각이 들고,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성경대로라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로 교회가 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점점 무서운 일들이 그 강도를 더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축복받는 2025년 한 해가 될까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학교 중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만든 이제 돌아가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곳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이제 교훈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민이 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민, 복받는 백성이 되자. 원래 그걸 시작할 때도 그런 거죠. 복된 사람이 되자 이런 말을 하셨는데, 평생을 그것에 바치셨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뭐 한국의 공무원들, 신학교, 뭐 기업들 와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3박 4일 훈련을 통해가지고 진짜 복받는 사람이 되자 하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청중들이 이 복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로, 얼굴로 복받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도 알고 싶으십니까? 복받는 비결은 복받을 짓을 하면 복받고 망할 짓을 하면 망한답니다. 다들 싱거워서 막 여기 우리처럼 웃었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지나고 나니까 그게 맞는 소리인 거예요. 복 받는 짓을 하면 복복 노래하지 않아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받는 짓을 해야 우리 민족이 복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했죠. 예흐에 베라카라는 말이 거기에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복받을 짓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이 가르침은 25장까지 이어지면서 26까지 이어지면서 종말론적 가르침, 종말을 향해 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이제 망할 거라는 재앙뿐만 아니라 세계에 닥쳐올 재앙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라 하는 교훈적인 비유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경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한인 커뮤니티 교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충성된 종이든지 아니면 악한 종이든지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충성된 것의 반대말이 충성되지 못한이 아니라 악한 겁니다. 충성되거나 악하거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모두 예외 없이 이 두 종류 중에 한편으로 언젠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종말론적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충성되다, 악하다 이렇게 구별하고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충성이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나라에 대한 충성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 개인에 대한 충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것에 대해 뭐라고 하시고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여기 등장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다 충성된 종에게 몽땅, 이게 원리입니다. 충성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이 공식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맡긴다 충성된 성도들에게 몽땅, 이 얘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쉽죠? 이 얘기를 여러분 다르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직설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말은 소유를 아예 떼어줘서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맡긴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티오, 믿는다와 맡긴다가 헬라어에 동일하게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2025년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2025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달사고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배달사고라는 것은 어느 사람이 이제 배달해달라고 맡긴 것을 그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가로채는 나쁜 것을 배달사고라고 합니다. 충성된 종은 가로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로치기는 뭐 농구나 축구 이런 데서 뺏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말하는 사람은 주인이 신음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 거라고 하는 충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서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 때 그 형태를 충성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소유란 어찌 보면 전부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과도 같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아이들 표현을 하면 찐이라고 말하는 찐관계, 찐관계 이런 거죠. 나에게 맡겨봐. 이렇게 했을 때 믿을 수 있으니까 맡기는 것,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 중국 고전에 보면 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시경이라는 책에 이 만리장성 맹강녀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맹강녀라고 하는 여자가
만리장성을 쌓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 쌓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편이 끌려가지고 몇 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맹강녀가 겨울옷을 한 벌 지어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남편을 찾는데 남편은 이미 죽어서 시체도 없는 겁니다. 당신은 사람이 죽으면 그 성에다가 그 시신을 그것처럼 이 성 쌓는 재료처럼 성에다가 집어넣고 성을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럽니다. 지금도 가끔씩 만리장성이 무너지면 거기서 사람들의 인골이 뼈가 나온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디다가 던졌냐 대충 물어보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이 맹강녀가 이분이 성체 앞에 자기가 쌓아 가져온 옷을 겨울옷을 놓고 3일을 밤낮을 울었더니 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그 벽에서 뼈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남편 같더래요. 그래서 그 뼈에 가져간 옷을 입히고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이 맹강녀가 그곳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가 시경이라고 하는 중국 고전책에 기록되어서 계속 내려온 것을 볼 때 이 다른 것보다는 부부간의 신의, 의리, 충절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것을 말하면 고리타분하다 할까요?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가서 얘기한 것이 이제 부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얘기는 이겁니다. 부부가 살다가 한 명이 죽어요. 나 죽으면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 그럼 본인은 죽었는데 남은 사람이 혼자 살 걸 어떻게 알지? 이렇게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갖고 없는데 남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천국에서 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과 신의가 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신의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부의 의리고 부부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충성스러운 대표 사람이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이 집의 종이 되었는데 얼마나 일을 충성스럽게 잘했는지 이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거는 다 맡길 수 있을 정도의 요셉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의 아이콘 이 요셉인데 너무 잘생겨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실패하니까 감옥 보냈어요. 이 감옥의 대장이 보니까 죄수인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얼마나 믿음이 가든지 또 감옥의 일들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 가나 믿을 만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저는 늘 말하고 싶은데요. 이 요셉의 이것처럼 어떤 사람으로부터 델리게이팅 위임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성은 맡는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맡기고 맡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맡고 맡는 것. 1864년에 링컨 대통령이 정말로 이 미국에서 노예 해방 전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지만 벌였습니다. 역사에 보시면 남북전쟁을 벌이면서 그 전쟁을 이끌어갈 전쟁 총사령관으로 그랜트라고 하는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이 기독교인인데 너무 가족을 사랑하여서 그가 전쟁터 가는 거를 정말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당신의 계획을 나는 알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 책임을 갖고 행동하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연락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다라고 이 그랜트 장군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랜트 장군이
그 남부군의 리 장군, 그 유명한 리 장군에게 밀리다가 정말 전쟁을 역사하여서 미국의 역사를 바꿨죠. 그 위대함이 커서 나중에 미국 대통령도 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믿음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대통령 되고 나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오명을 쓰고 대통령 이제 직을 마무리했을 때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자기가 자서전을 써서 그 빚을 다 갚고 죽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세상에서도 여러분 맡깁니다. 신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맡는다와 동일한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어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움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델리게이팅 받아서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맡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스러움을 보이면 다 맡기실 겁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 원리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2025년 이제 4일 지났고 5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구상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의 모습도 여러분이 읽으셨으니까 아시듯이 마태복음 21장에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 맡기고 다른 나라 갔더니 이제 포도가 결실할 때쯤 돼가지고 사람 보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그러자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순종할 거야 했더니 아들도 죽이고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21장 41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충성되지 못한 종은 충성하지 않은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일을 맡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맡긴 일도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맡은 일이 여러분 2025년도에 제가 축원하기는 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늘려가세요. 교회 일이 멈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이 점점점 줄어듭니까? 여러분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십시오. 일을 늘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이 많아졌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서도 충성하면 세상의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널드 롤 하이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탕자잖아요. 유명한 탕자. 그럼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긴 한데 아버지의 어떤 그런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지금 남은 모든 자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적절한 아들입니까? 남아있는 첫째입니까? 돌아온 둘째입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둘 다 아니라는 거.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자녀, 맡길 만한 종, 이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충성된 종이 하는 일은 집안 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줬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하고 있어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잘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충성된 종이 할 일입니다. 자기 것처럼 관리하고 자기 것처럼 알뜰하게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잘 관리하고 자기 것처럼 잘 나누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근데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복이 되어서 나누는, 아까 말씀드린 예흑의 바라크라고 하는 그 말이 복 자체가, 복 근원이 너가 되어라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서 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단어와 욕심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란 단어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나누지 않고 독점하고 착복할 때, 자기 목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될 때 우리가 충성과는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으로 사는 우리 삶보다 종으로서 사는 우리 삶에 더 집중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언제 복이 있다고요? 주인이 온 게 아닙니다.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습관 아닙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다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게 베라크 복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변함없이 게으르게 살든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살든지, 이 두 가지는 항상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듯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의 시작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크로노스에, 제가 계속 말하죠.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 들고 죽는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가 떨어진 그 순간서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똑같이 연결되는, 그래서 정말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서 살 것으로 여러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를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안심해도 되고 그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걸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자신을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7년을 하루같이 일하였다. 사랑을 얼마나 했으면 14년을 하루같이 일한 남자의 이야기가 야곱입니다. 야곱을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성공 비결이고 그의 충성이고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정말 7년을 하루같이 50년을 하루같이 네? 여러분이 사신 것 제가 잘 압니다. 힘든 것 힘들게 사셨던 것 잘 알고 지금도 힘들고 올 한 해가 힘들 거라는 건 잘 압니다. 하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극복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서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 거기 쫙 깔려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팔리는 그런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에 책으로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회개하며 살자. 둘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자. 셋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며 살자. 넷째, 우리의 말이 거칠거나 서툴지 않은지 하며 살자. 다섯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맞는 행동은 전혀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동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말과 행동이 믿음에 맞게끔 말하고 믿음에 맞게끔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일들이 많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뉴스 들었죠? 그분이 대통령 때보다 더 존경받고 그분이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대통령일 때라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주일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토요일 날 날아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일화가 더 유명한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이라서 성당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일 가운데 교회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이나 대통령 된 후나 대통령 그만된 후에도 자기가 기력이 되는 한 움직일 수 있는 한 병원에 들어가지 않는 한 주일이 되면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람은 나이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향해 가느냐, 누구를 향해 가느냐, 누구에 대하여 충성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주인이 그 종에게 복이 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맡아서 여러분 복 있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5년도 시작하는데 끝까지 정말 주의 일을 많이 맡아서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복을 받기를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첫 주일을 맞으며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한 해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 뜻을 따라서 잘 행동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맡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더 크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